잘 알고 있는 언더우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지 약 10년 후에 1894년에 미국의 선교사 레이놀즈와 드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호남 지역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출발을 해서 증기선을 타고 군산항에 도착을 했지요. 그래서 전주와 김제, 영광, 고흥을 지나는 선교 지역을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흥 지역의 한 양반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고흥 지역의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분의 이름이 한 의사로 수고하는 신우구 선생입니다. 이 신우구 선생과 그리고 목치수 씨와 한 6명 정도가 함께 신우구 선생의 한약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고흥읍 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고흥읍 교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목치수 씨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가지고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이제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지요. 그리고 이후에 고흥읍 교회에 내려와 고흥읍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열심히 섬겼지요. 목 목사님은 이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일 운동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YMCA 회장을 역임하면서 복음 운동과 계몽 운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12년에 미국 남장로회 순천 선교부에서 목 목사님께서 고흥 일대를 다니시면서 순회 목회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순회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목회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전거 한 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면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한 대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덕분에 그 자전거를 타고 고흥 일대를 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목지수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목일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타는 자전거를 보면서 얼마나 타고 싶었을까요? 아마 많이 타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사진은 큰 아들인데 어렸을 때 13살 때 그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자신의 목회 사명을, 사진 내려주세요. 목회 사명을 이렇게 주중에 목회 사역을 다 하다가 쉬는 날이 되면 이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자전거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살 된 아들은 한 15리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6km 정도가 되지요. 6km 정도 되는 거리에 보통 등하교를 할 때 이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목지수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주일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로 글짓기 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글 말을 통하여서 시나 글을 짓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날도 아들 목일 씨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한글을 사용하여서 동시를 짓게 됩니다. 그 동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전거라는 동시입니다.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르르르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시 그리고 동요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안에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목회자의 소명,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연결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저도 자전거를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큰아들이 17살인데 제가 큰아들 나이 때쯤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자전거를 사주실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너무 갖고 싶었던지라 아버지에게 자전거 한 대 좀 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상했지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제 생일날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어? 제가 뭐라도 이야기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에게 그럽니다. 자전거 갖고 싶지? 계단 밑에 한번 내려가 봐. 제가 문을 열고 계단 아래 내려가 보니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는 삼천리 자전거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전거를 보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17살의 나이에 시간이 벌써 그렇게 1년이 지났으니 다른 더 좋은 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지요. 아버지는 자전거를 벼르고 별러서 돈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벼르고 별러서 아들이 기뻐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사오셨을 텐데 저는 아버지에게 와, 아빠 자전거 진짜 좋아요.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제가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만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부족한 아들의 못남,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연결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야곱. 여러분, 야곱이 그에게 있어서 야곱의 연결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팥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이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욕망대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잃었고 어머니도 잃었고 그리고 형과는 원수 관계가 되었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가족을 떠난 야곱이 팥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적색 콩과 밀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들을 섞어서 죽을 만들어 먹는 것이 그 당시의 별미였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떠나 외지에 가서 삼촌 집에 있을 때에도 팥죽을 먹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팥죽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거짓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때 욕심을 부렸던가?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가족들을 떠나서 생이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야곱은 팥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팥죽은 부모님의 사랑과 자신의 못난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연결 언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결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 언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연결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연결 언어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고 또 은혜로 덮으시고 또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이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연결 언어가 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연결 언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지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나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만 가지고 저 사람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 사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이 사람한테 들었던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제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진실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의도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듣는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해를 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어째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자주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의 삶을 생각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을 향해서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만 생각하며 소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 언어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도 이 사도 바울을 아주 험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방법을 취하긴 취해야 됐습니다. 그러게 생각한 것이 바로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로서도 어느 정도 감옥에 가뒀다 하는 치레를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가택연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규칙만 준수하면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상태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서신서를 쓴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전했을 뿐인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감사했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인들한테 꼭 내가 보내는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의 원어는 에페그노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페그노테라는 것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밝게 비추게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계획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던 그들 가운데 에페그노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이 에페그노테, 빛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연결하는 연결 언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페그노테, 빛을 밝혀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연결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쉐핑, 우리나라 말로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조선의 간호 일을 담당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자원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1912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처녀로서 간호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바치게 되었지요. 그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분 뭘 즐겨 드십니까? 된장국을 즐겨 먹었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선교사가 바로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혔지요. 그리고 밥을 지어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랑 여성들을 구출을 해서 자기의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전라도 한평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백정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그 자녀, 딸의 앞길까지 막히게 된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광주 제1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께서 그 딸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와 같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으며 어머니의 부정이 딸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즉시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22년 동안의 사역을 끝으로 순교하시고 맙니다. 순교하실 때 그의 장례를 주관했었던 상주는 그가 데려다가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인 그 아들들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을 나갈 때는 광주 시내 수많은 거지들이 그 장례 행렬 뒤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연결 언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계획도 없었던 그 광주시내 수많은 거지들에게 예수님을 비추는 연결 언어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연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연결하는 연결 언어가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네 가지의 분사를 통하여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 자, 오, 감. 한 번 더. 열, 자, 오, 감. 뭐라고요? 열자 오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자 오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지도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 경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님도 자기가 아는 것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지요. 선생님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 수준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되면 그 예수님으로 접붙임된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진액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여주고 싶은 착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님께 접붙임된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진액이 흘러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줄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곡해합니다. 그리고 내 성격대로 무언가 잘 안 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중간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진액으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것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참는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사랑하는 일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참게 하셨군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내가 끝까지 참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오래 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참게 하셔서 감사하도록 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2020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의 접붙임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예수님께 생명으로 접붙임하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진액을 흘려보내셨지요. 그 생명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밥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내놓는 착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착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거지요. 아무리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우리가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애를 썼죠. 주여, 내가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의로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의 진액으로 우리는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은 분들도 있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착함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 오래 참고 또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에페그노테 빛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 반드시 너로 하여금 감사의 연결 언어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하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감사의 연결 언어가 되게 만들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연결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진액이 흘러나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먼저 감사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의 연결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보여주세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참아라, 조금 더 참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연결 언어가 되게 하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의 연결 언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를 지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선한 열매를 맺는데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감사의 연결 언어로 우리를 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